따라서 예수님의 권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냐, 이렇게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이렇게 하려면 대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혹은 대제사장들에게 그 권위를 위임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신학교 나왔냐?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나와야 돼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신학교 안 나오고 목회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신학교 안 나오고 이렇게 딱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목회할 수 있냐 그러니,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다 가서 물어, 어디 신학교 나왔냐? 네? 또 누구에게 안수 받았냐? 뭐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안수 내가 했다. 뭐 누구한테 안수했다? 내가 나한테 안수했다. 뭐 신학교 위에서 받았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좀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 지금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복음을 전하러 안 나갔냐? 뭐 은혜도 받았고 예수님도 만났고 뭐 또 사명도 알았는데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허락을 받고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위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누구 허락받고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줬냐, 누가 이 자격을 줬냐, 그러고 지금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대답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묻는 거에 대한 대답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혜롭게, 예를 들면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세금을 내야 될까요? 내지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라 그러면 좀 그렇죠. 내지 말라 그러면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내지 말라고 그러는 것도 그렇고, 참 이게 곤란한 질문을 사실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돈의 그림이 누가 새겨져 있냐?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뭐 거기에 반박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바치라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바치라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 다 맞는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반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무슨 권위로, 권위를 어디서 받고 지금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하나 물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하면 나도 대답을 명쾌하게 하겠다고 세례 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왜 안 믿었어? 그렇게 물어볼 거고, 또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지금 여기는데 뭐 백성들한테 돌아올 그 비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아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그 혹을 이렇게 떼려고 왔다가 혹을 붙인 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너희가 뭐 대답을 못하니까 그럼 나도 뭐 무슨 권위로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내가 너희가 그 대답하면 나도 하려고 그러는데 대답 안 해서 내가 대답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지금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안 하는 척하면서 안 하겠다고 그러시면서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물어보신 거예요.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이 대답은 아주 시원하게 했어요.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어. 둘째 아들에게도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근데 예, 안 간다고. 나 포도밭에 일하기 싫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 말씀인데 아유 괜히 내가 고역을 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지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두 아들이 다 잘한 게 아니에요. 두 아들이 그 어떤 아들이 좀 나아서 둘째 아들이 조금 낫긴 낫죠. 근데 두 아들이 다 잘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잘하려면 예하고 예했어야 돼요. 포도밭에 가서 그리고 가서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예하고 아니오 그러고 둘째 아들은 아니오 그러고 예했는데 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조금 첫째 아들보다 나은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엄밀히 따지면 둘째 아들이 좀 나은 것 같이 보이지만 다 잘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셋째 아들은 성경에 안 나와요.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셋째 아들인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예하고 예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아주 순복할 것처럼 예하고 아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막 격하게 도전하다가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예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세 가지의 삶의 스타일,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를 택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제 풀어서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아주 쉬운 건데 우리가 그걸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는 법을 배우면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다 배웠다고 생각해도 졸업장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배웠으면 신앙의 졸업장을 받았다고 생각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졸업장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에 하자가 생기는 게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권위에 순복이 안 돼서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섬기는 걸 잘해야 되는데 섬기는 게 안 되는 이유는 권위에 순복이 안 되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권위에 순복하는 게 되면 그러면은 섬기는 걸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너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도 너무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게 무슨 쉽게 순복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예하고 예하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할 때 그 백부장이 했던 말이 나는 권위에 순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나는 권위의 순복을 배운 사람입니다. 요즘 나라 일 뭐 하기 그렇지만 요즘 나라 일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서 한 가지 참 한심한 게 군인들 보면 한심하지 않습니까? 군인은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상관이 명령하면 복종해야 되는 게 군인이에요. 이유 없습니다. 명령이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군인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 군인들이 허튼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군인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 전쟁 못 합니다. 생각해보고 뭐 상관이 이거 이해가 안 되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못 가 이러면 그럼 그건 군인이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럼 세계 최강 안 됩니다. 군인은 상관이 명령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공격 앞으로 가는 겁니다. 죽여! 그럼 죽이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 왜 죽여야 되냐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이는 거고 가라고 했으니까 가야 되는 게 군인이에요. 그리고 군인은 나는 그냥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뭐 상관이 다 명령한 건데 그게 군인이에요. 백부장이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뭐라고 그래?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별 얘기도 아니에요. 나는 내 위에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온다. 군인이잖아요. 내 밑에 하인도 내가 상관의 말을 이렇게 복종하는 걸 보니까 내 밑에 하인도 내 말 잘 듣습니다. 그렇지. 그 자기 상관에 복종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상관에 복종해야 되겠다. 자기 밑에 수하들도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만 하면은 말하는 대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권위의 순복이야. 나는 그냥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겁니다. 이게 군인 정신입니다. 군인 정신. 예수님께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 들으러 왔지만 예수님이 안 돼! 그러면 네! 그러고 아마 갔을 겁니다. 못 나? 네! 거기에 토 안 답니다. 군인이니까. 물론 낫기를 원해서 왔죠. 근데 예수님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걸 그냥 따르는 겁니다. 그게 군인이야. 되기를 바라서 왔죠. 되기를. 낫기 위해서 왔죠. 분명히. 근데 예수님이 혹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꼭 된다고 하는 것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백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겠다.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말씀 들으려고 왔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권위의 순복이라는 겁니다. 권위. 참 군인 정신으로 투철하게 무장된, 참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된 군인을 이렇게 보면 본받을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왜냐하면 군인 정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상관의 명령에 그냥 죽으라면 죽고 그냥 가라면 가고 뭐 오라면 오고, 그게 군인 아니에요? 그래서 이 권위의 순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마귀가 왜 마귀가 됩니까? 권위의 순복을 안 하니까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게 아주 간단. 천사는 권위에 순복하니까 천사가 되는 거예요. 말 잘 들으니까. 여러분 똑같은 천사들인데 말 잘 들으면 천사, 말 안 들으면 마귀가 되는 겁니다. 말을 안 듣는 게 뭐예요? 권위에 순복을 안 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권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으신 겁니다. 세워놓으신 거.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를 우리가 무시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를 도전해도 안 되고, 하나님은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라는. 왜 우리가 권위에 순복해야 되냐?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들 둘이 나왔는데 첫째 아들은 예 그러고 안 했는데 이게 권위에 불순종한 겁니다. 권위에 불순종한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이 나요. 예 하고 아니요 한 사람들 보니까 유대인들 생각이 납니다. 그죠? 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대제사장, 백성, 유대인들. 응? 예 하고 말로는 아주 꼭 순종할 것처럼 예 그러면서 뒤로는 하나도 예를 안 해. 그러니까 예 하고 아니요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참 가증하고 막 속상하고 화가 났겠어요. 예라도 하지 말지 그냥. 근데 둘째 아들은 아니라고 막 안 한다고 막 격하게 막, 안 가요 못해요 이랬는데 어떤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주 권위에 아주 정면 도전했는데 한참 따서 아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예. 뉘우치고. 그래서 두 아들을 비교하면서 누가 낫냐 그랬더니 여기 요한의 의로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아니요 그랬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예 했는데 니들은 왜 예 하고 아니라고 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 셋째 아들이 안 나오는데 예수님은 예 하고 예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권위에 순복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오늘 셋째 아들이 안 나오는데 셋째 아들은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모델, 예하고 예한 권위의 순복을 잘 하셨던 분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나오죠. 무슨 권위로? 나는 백부장처럼 위권세를 인정하고 예하고 예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한 대로 다 구약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모세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성경 요즘 읽기 하니까 모세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꼭 한번 이렇게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 명령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명령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시니 명령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모세에 관한 글에 계속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더니 예를 들면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명령하실 때 얼마나 자세하게 성막을 뭐는 몇 기빈 뭐는 근데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이게 권위의 순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근데 예 그래놓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면 그러면 아니오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었다. 예하고 예했던 모세는 정말 철저하게 권위에 순복하면서 살았던 아주 구약의 그 훌륭한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권위에 관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는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빨리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도 마태복음 8장에 나온 백부장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내가 성광교회에서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권위의 순복을 얘기하는 백부장을 보고 놀랬던 거예요. 어디서 배웠을까? 군인이었기 때문에 배웠나? 그렇죠. 진짜 군인이 되면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체득하게 되지만 어쨌든 그 군인이기 때문에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는 건 아니고 요즘 보니까 군인인데 권위에 순복하는 걸 몰라요. 군인은 무조건 권위에 순복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백부장 같은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배워서
예수님을 또 우리의 신화의 모델로 해서 권위의 순복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권위의 순복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첫째도 권위의 순복, 둘째도 권위의 순복, 셋째도 권위의 순복을 잘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은 많은 권위들에게 우리가 순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